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월 16일 우리 가나안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샬롬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길을 걷는 친구를 길동무라고 불러요. 표준말이에요, 표준말. 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길동무입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기사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길동무 되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월에는 예수님의 길동무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무나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긴 여행길에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션, 사역을 주신 거죠. 제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어느 정도 크게 성공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파한 것은 물론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할 정도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귀신들도예요. 정말 자신들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자기에게 항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 때문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귀신들도 항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이 주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아멘. 주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났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의 길동무는 주의 이름의 권능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예수님의 길동무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그래서 늘 기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이름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되겠죠.
귀신들도 항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의 벽이 주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역의 성공을 경험해 보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밋밋하게 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70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사탄을 물리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은 패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고 사탄의 계략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사탄이 계략을 부리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죄송한데 미완료 동사로 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리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라고 하는 대형 스크린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아직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떨어져요, 사탄이. 근데 아직 다 떨어진 게 아니죠. 사탄이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몰락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굴복시킨 것은 거대한 영적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끝낸 사건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들은 단지 한 번의 승리한 전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우리 오늘 군인이 왔는데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껏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전투에서는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병가지 상사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이를 붙잡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지만 제자들은 그저 손 놓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하게 귀신의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뭘 경험했어요? 실패를 경험했죠.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고 그리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큰일 하나를 이루어냈다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기쁨은 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희석되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일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이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션의 성공으로 인한 제자들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잠깐 동안의 기쁨에 그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길동무의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보호 가운데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한 우리의 이름을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는 그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값진 보배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예요. 기쁘시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굳건하고 확실한 약속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 앵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라포가 쓰다인데 앵그라포는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거죠. 그러니 아무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특별히 앵그라포는 공적인 명부나 주민등록부에 이름을 적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앵그라포죠. TV를 보다 보니까, 저 TV를 자주 봐요. 심영탁이라고 하는 배우가 늦은 나이에 아주 예쁜 일본 여자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름을 하루라고 짓고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하루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죠. 동사무소 직원이 하루의 이름이 기록된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을 기념으로 심영탁 씨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심영탁 씨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대한민국 호적 등본에 그것도 자기 이름 아래에 하루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게 너무 기쁜 거죠. 기뻐할 만하겠죠, 그죠? 하물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주민등록 등본에 새겨진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주민등록부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주민등록부에 새겨진 존재에 걸맞는 영광의 순간이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길동무의 완전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예수님 길동무의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성공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그 실패로 인해 속상해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뱀과 정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쟁이 다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죠. 아직은. 그래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순간도 맛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동무된 우리는 이러한 성공과 실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값진 보배된 것과 그분의 자녀된 사실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동무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하지 않고 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동무는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동무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기조는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 삶 속에는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 21절 첫 부분 그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바로 그때라고 하는 강조예요. 바로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을 지금 나의 기쁨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을 생생하게 누리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실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펄쩍펄쩍 뛸 만큼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 있는 이 기쁨을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기쁨이 완전한 기쁨, 완성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동무된 우리의 기쁨은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기쁨을 성령을 통해 내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 평생에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이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멘.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와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언급해 주시죠.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신비로운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아들의 예수님의 아들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길동무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아가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폭발하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왜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배우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 이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셨어요. 조용히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예수님의 길동무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밀하게 진리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띄워주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이 뭘 보고 있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말 한 번 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눈은 그렇게 복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동무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거기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보다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맞는 얘기죠.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즐겁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면 기쁘죠. 하물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여행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인 선지자와 임금들도 이것을 기대하고 갈망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동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길을 걷는 길동무이죠. 예수님 길동무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복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과 보호 아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기록된 기쁨,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느끼며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그 기쁨을 지금 여기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라고 해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죠. 예수님의 길동무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동무된 제가 세상의 기쁨 다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잠깐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주님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길동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길동무의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겠습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 길동무의 기쁨을 간직하며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